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강림의 저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예수님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 예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 만나고 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 나의 구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고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다음에 나사로가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사로가 산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오늘 10절을 보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요 기쁨이 되고 축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교회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 안에서 기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기쁜 일이 있어도 세상 돌아가는 거에 뭐 감동 이런 거 없죠. 이게 힘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 여러분은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그래요? 춤추지 않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자들. 영원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뻐할 걸 기뻐하고 슬퍼할 걸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회복을 가진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중학교 때 배우는 사자성어인데 인지상정. 사람이 당연히 느껴야 되는 정들. 슬플 때 기쁠 때 그게 없는 사람들이 있죠. 인지상정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일하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슬퍼하는 것 같이 느낄 수 있길 기도하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겐 이런 게 없지? 그걸 애통해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성전에 갔다가 12절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죠. 6월절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의 집에 왔습니다. 다시 베다니의 집에 몇 번째 온 거예요? 여러 번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필요한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따를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첫 번째는 건강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병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체력이 안 돼, 건강이 안 돼.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늘 건강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나이들이 들어가시니까 저도 예전에 섬겼던 교회 이렇게 가끔 홈페이지 들어가 보거든요. 서울에 있던 교회도. 그러면 이 장로님 돌아가셨네. 이분 권사님이었는데 왜 장로님들은 홈페이지에 얼굴 있잖아요. 뭐 돌아가시면 못하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예배도 그렇죠. 감기 걸렸대 아니면 아프대. 그럼 건강 잃어버리면 예배 자리 못 옵니다. 젊은 분들은 건강을 우습게 여기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고등부 청년들 건강관리 좀 해라. 마스크 쓰고 절대 안 하죠. 그러다 결정적일 때 아프면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뭐냐면 건강관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먹을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쉴 때 이거 관리하는 거. 건강이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더라. 하나님께 나가는데도 건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필요한 게 뭘까? 지식이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대학까지 다 길러놨는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자리를 못 잡고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컴퓨터 분야에 내보내려는데 컴퓨터를 못해요. AI를. 그럼 사람 살리는 일을 해라. 의학 지식이 없어요. 야, 그러면 저런 일이라도 해다. 아무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오직 먹고 마시고 노는 것밖에 없어요. 지식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좋은 자리가 있어. 여러분 회사는요 늘 사람이 없대요. 근데 다른 사람 갈 데가 없대요. 왜? 지식이 없으니까. 인천공항 이렇게 보면서 인천공항 사장인데 아는 게 없어요. 정치질만 하려고 그래. 이 동네 지역구잖아요. 내년도에 나오려고.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었죠. 여러분 정치인들을 관공서에 꽂으면요 지식이 없어요. 망합니다. 야, 그 바다에다가 석유를 왜 파는 거야? 얘기해봐.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휘청휘청하죠. 여러분 두 번째 뭐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건강만 하니까. 여러분 건강만 하니까 건강에서 뛰어만 다녀.
지식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내가 이걸 만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먹어야 되는지. 그래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거 적어준 게 율법이고 이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되게 좋은 얘기가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거 진짜 죽기보다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이 관점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 지식이 없으면 전문 분야에 절대 못 나간다. 그러니까 애들을 지식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런 지식 갖고 이제 못 살아요.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 믿음 생활에. 우리 신앙 생활에. 믿음이죠. 믿음이 뭐예요? 신뢰. 저 사람이 지식도 있어요. 건강도 해. 근데 믿음이 안 가네. 저 사람이 신뢰가 안 가. 그럼 그 사람하고 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 나가 살 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신뢰 주는 걸 연습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이런 것들. 저 예전에 부목사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부르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역자들 딱 앉혀놓고 사람이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는데 7년이 걸려 그러시더라고요. 뭐 말 한마디를 잘못했어요. 신뢰 쌓긴 되게 어려운데 한 번 신뢰를 잃으면 그게 7년이 걸려. 그게 뭐예요? 조심들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부목사인데 제가 혼자 누구를 만나러 다녀요. 저는 그게 되게 잘하는 일인 줄 알고 그래서 점심시간에 장로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나오세요. 그리고 제가 막 그분 코칭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담임 목사 역할한 거구나. 부목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저에게 난 교회학교를 맡았어. 아니면 행정을 맡았어. 그걸로 서브를 해드리는 거죠. 깨닫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전달을 안 해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 큰일이 생겼어. 나중에 난 널 믿을 수가 없어. 어제 어떤 영화를 봤습니다. 고급 호텔이에요. 직원 한 명이 있는데 직원 한 명. 이뻐요. 건강해요. 지식도 많아. 영어도 되게 잘해. 손님이 한 명이 왔는데요. 말을 그냥 툭 던져버린 거죠. 말을 그냥 툭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입고 저희 여기 영업장에 오시면 안 돼요. 그냥 말을 툭 던져버렸어요. 왜냐면 교만함이 몸에 밴 거예요. 젊고 좋은 학교 나오고 잘 살고 이쁘고 그러니까. 그래서 높은 사람들한테는 그랬지만 자기 눈에 그래서 말 한마디 실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너는 이런 자리에 세워둘 수가 없구나. 뒤에서는 이런 실수를 하니까. 한 번 신뢰를 잃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근데 우린 계속 이래요. 계속 믿어만 달래요. 하나님한테 계속 믿어만 주세요. 근데 예배 안 오잖아요. 믿어만 주세요. 기도 안 하잖아요. 믿어만 주세요. 드리지 않잖아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뭐라고 말씀만 따라가라. 이 말씀이 뭐예요? 언약. 그게 지키는 게 신뢰죠. 그게 믿음이라는 다른 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여리고 이렇게 돌아. 그때 순종했어요. 믿을만 하네. 아이성 갑니다. 싹 전멸해 진멸해. 아간이 뒤에서 진멸 안 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더 이상 같이 못 가. 이거 작은 거 하나인데. 근데 아간의 입장에서 이거 별거 아닌데요? 아니, 난 널 믿을 수가 없어. 이 작은 거 하나를 안 지키는데 네가 나중에 왕이 되면 그런 거죠. 누가 그랬어요? 사울. 청년일 때는 순종했지만 왕이 돼갖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자기는 다 이유가 있대요. 사무엘이 늦게 와서 그랬고 이건 이래서 그랬고 사람들이 결론은 하나님 말씀 지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죠. 그만 가자. 난 너랑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한 게 뭐예요? 신뢰. 믿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거창하고 놀라운 걸 깨닫고 주여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걸 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그걸 지키는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연초에 예를 들면 결단했어요. 여러분이 집사, 권사, 뭐 직분을 다 맡았어. 그럴 때는 앞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아멘. 주일 지키겠습니까? 아멘. 11조 열심히 하겠습니까? 아멘. 정말 교회를, 아멘. 안 하잖아요. 이런 거죠. 필요한 게 뭐예요? 신뢰. 그 다음 더 필요한 게 뭘까? 그다음 신뢰가 있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뭐야? 거래를 가능해요. 거래. 요즘 뭐예요? 신용이죠. 모든 게 신용으로. 대출도 신용대출이 따로 있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받는 내가 집이 있어서 뭐 이런 담보대출도 있지만 신용만 갖고 할 수 있는 대출이 있다니까요. 신용대출의 조건이 뭐예요? 그의 과거를 보죠. 한 번도 연태전 적이 없다. 약속대로 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안 되면 난 너하고 거래 못해. 상호 관계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 같이 일하시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린 거꾸로 해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게 만들어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된다니까요. 내년에는 그런 일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 야, 너 물질 줘봤어, 너. 근데 너 믿을 수 없더라, 물질 쓰는 게. 너 직분도 줘봤어. 건강도 줘보고, 시간 안 줘본 게 뭐야. 근데 너는 신뢰가 안 가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가져가시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건강, 지식,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은 사랑입니다.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사랑해야만. 예전에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술만 먹으면 때려.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죽도록 때려. 요즘 그런 드라마 나오죠? 가정폭력. 근데 엄마가 부잣집 딸이야. 그냥 가면 돼요. 엄마가 불러. 얘야, 그냥 다시 와라. 애들 두고 와. 엄마가 이 재산 다 물려줄게. 너 왜 그렇게 맞고 사냐? 요즘하고 틀리니까 옛날에 결혼하면 뭐 간섭을 못했잖아요. 친정에서. 그러더니 밤에 짐을 싸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애가 밟혀요. 내가 없으면 야, 저 할머니가 기르면 고모가 기르면 저 어떻게 될까? 저 아빠가 딴 여자 데리고 올 텐데. 이런 거죠. 그래서 건강도 내려놔요. 맞아 죽어도. 물질도 내려놔요. 미래도 내려놔. 애 하나 때문에 왜요? 그건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죽다가 살았는데 보니까 개가 살린 거예요. 개. 70kg 넘는 큰 개인데 야, 주인을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그럼 뭐예요? 그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개만도 못한 사람이 있다고.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안산 단원구에 삽니다. 꼬마 애를 그 애가 죽었어. 그 감옥에 갔다 왔는데 그럼 발목에다가 다 장치하고 근데 5년이 지났어. 5년이 끝나면요. 추적조회 하는 게 끝난대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 저 인간이 어디 가서 살까? 야.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요. 그러니까 일의 영역이 있는데 이건 건강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이건 지식이 있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젊은 엄마들은 애들을 여기까지만 갖다 놓으려 그래요. 공부만 많이 시키면. 근데 그 다음은 신뢰, 믿음이 가야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게 돼야 리더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에게 신뢰를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못 주니까 맨 남의 밑에서만 일하다 끝나는 거지. 믿음, 생명 걸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근데 이 단계를 넘어서면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가장 고귀한 사랑해야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2단계예요.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건강 사람에게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 교회가 세월이 가면
건강한 튼튼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일 하면 안 됩니다. 그 단계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도 해야 되고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도 해야 돼요. 지식으로. 어떤 사업장인데 여러분 뭘 보십니까? 사람을 보면. 사업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손님이 왔어요. 퇴근을 해. 퇴근을 하는데 일 얘기를 안 하고 자기는 키가 왜 이렇게 작아? 자기 남편은 왜 그렇게 생겼어? 갑자기 대뜸.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여자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도 3-4명만 모이면 은혜 잘 맞추고 앉았다가도 근데 자기네 집은 왜 그렇게 먹고 살아? 그게 어떻게 상처가 되죠? 우리 남편이 어때서? 키가 어때서? 예를 들면 우리 애들이 어때서? 학교가 어때서? 갑자기 대뜸 애 학교는 어디 다니지? 대뜸 자기네 집은 작아야? 대뜸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앉으면 그런 얘기 안 되니까요. 끝나고 내가 저거 물어봐야지. 저거 어디서 샀나? 예전에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신방 전도사님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관심이 뭔지 알아요? 사모님이 무슨 옷 입고 왔나? 야, 옷이 또 바뀌었어. 그리고 그걸 소문내고 다녀요. 관심이 그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든지 모임을 하게 하지 말든지. 근데 본인은 못 깨달아. 왜? 그렇게 사는 게 몸에 배서. 화법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말하는 게 바뀌지 않으면. 왜 말이 안 바뀌는 줄 알아요? 사랑으로 해야 하는 걸 모르니까. 아픔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장애인 차를 타고 오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교회 앞까지 그분 차는 오게 해요. 그럼 뒤에서 휠체어가 내려오고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교인인데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 저 예전에 대학원 다니는데 어느 교회입니다. 큰 교회 가면은 강대상이 엄청 높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강대상을 좀 개조하려고 그럽니다. 강단을. 저희 교회에 휠체어 타시는 분이 있습니다. 강단에도 올라올 수 있게 여기 휠체어 올라오는 길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감동이죠. 왜 강대상엔 기도하러 대표 기도하 건강한 분만 올라와야 되는가? 접근하는 대화가 다르잖아요. 이건 가십이고 이건 사랑이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더니 저희 교회 설교를 앞으로 큰 교회 가면 통역해 주잖아요. 일어, 영어, 중국어. 그게 아니라 수화를 하시겠대요. 듣지 못하는 분들이 오시니까 앞에서 수화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설교를 천천히 합니다. 왜? 수화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건 사랑이죠. 근데 못 듣는 분이 있으면 왜 못 듣게 됐어요? 우린 자꾸 원인을 물어. 그게 가십이라니까요. 그런 모임 하면 깨겠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그렇게 모여 앉아 있으면 모여 있지 말라 그러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믿음의 언어들만 쓸 수 있는 분들끼리 모이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들 가면 어떻게 돼요? 간부들이 돌아다니죠? 근무 시간에 담배 피고 있지 않나? 딴 거 하면서 뭔 얘기하나? 순찰 다닌다니까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순찰하고 계십니다. 그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삶에서 얘 뭔 얘기하고 있나? 근데 그 단계를 어디까지 가야 되면 사랑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베다니에 갑니다. 여기 몇 번 갔을까요? 제가 볼 때 크게 3번 갔어요. 예수님이 오늘 나사로의 집에 베다니에 크게 3번 갔는데 죽음을 놓고 볼게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신 거, 그 1차 방문. 그때는 어느 때예요? 병들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자주 가셨습니다.
자주 갔는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죠. 어제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여기 병들어 죽었다 그랬는데 11장에 보니까 그 집은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데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주께 부었던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들었는데 오빠가 예수님이 왔는데 향유 옥합을 깨갖고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집인 거죠. 자, 근데 어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네요. 다시 오셔갖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장례식이 아니라 부활이 되게 하셨죠. 너무 기쁘잖아요. 두 번째 오신 거죠. 죽을 때. 그러니까 병들 때도 오시고 죽을 때도 오시고. 예수님이 뭘로 한 거예요? 사랑으로. 근데 마리아 이 집도 사랑으로.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다시 오셨네요. 세 번째 오셨네요. 부활한 다음에. 그럼 예수님이 오면 뭘 해야 되나? 살려주시기까지 했는데. 그랬더니 그 집이 잔치를 여는 거예요. 2절. 예수님 세 번째 오시니까 잔치 여네요. 왜? 죽은 거 살려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잔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이 와요. 첫 번째 오는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은 죽은 사들이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이게 교회에 다 섞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다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나면 해야 될 일이 뭔가? 여러분 주변에 죽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다시 살아나면 뭐 하실 거예요? 살아날 이유가 있어야죠.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살아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요한이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에. 보좌 앞에 가면 뭐예요? 천국. 어린 양의 보좌. 찬양. 천국 가면 할 게 찬양밖에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찬양을 불러본 적이 없네. 지난주에 연합성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어떤 기도할 때 이 찬양 불러달라고. 나는 믿네. 이 찬양 틀었거든요. 주의 능력으로. 그랬더니 옆에 목사님이 날 치더라고. 저 찬양 알아요? 요 길 건너 산 밑에 있는 목사님인데 저한테 저 찬양 알아요? 예. 왜 모르는 찬양을 하지? 본인만 몰라. 남들 막 뜨겁게 찬양하는데 제가 이분 뭐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면 할 건 찬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자들은요, 찬양하려고 오는 거예요. 얘기 안 해도 찬양이 나옵니다. 감동이 나오고. 근데 죽어가는 자들은 뭐예요? 병들어. 맨날 근심, 염려. 죽은 자들은 통곡만 하고 가고. 교회가 점점 뭘로 바뀌어야 돼? 찬양하는 교회. 가만히 냅둬도 찬양하고 뜨거워지고. 왜?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이 집에 간 건 천국의 모형입니다. 나 부활하면 나중에 어떻게 뭐하고 살아야 되지? 그럴 때 온 식구들이 뭐예요? 축제, 잔치를 여는 거죠. 예배. 근데 예배, 축제도 본인들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할 줄 아는 게 음식밖에 없으니까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처음에 왔을 때도 지극히 비싼 거기 향유 옥합 깨뜨렸다 그랬거든요. 11장을 보니까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 뭐가 달라졌어요? 그때도 향유 부었는데 3절을 보니까 지극히 비싼 더 좋은 거 갖고 왔네. 이해되셨어요? 마리아의 믿음은 향유만 뿌리는 믿음이에요.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거를,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 번 드리기도 어려운 거를 마리아는 이게 자기 기본 수준인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전도사 때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교회마다.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저 개척교회에서 전도사 했거든요. 개척교회에서. 그 의미를 잘 모르실 거예요. 10명 모이던 아동부, 유치부 다 합쳐서. 그런데 그 1월 달에 제가 갔는데 여름 성경학교 7월 달에 할 때요. 그 사이에 교회가 이전을 했고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엘리베이터에 있는 상가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그 여름에 애들이 100명이 왔어요. 100명.
진짜로. 성경학교 하는데 100명을 등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성경학교가 끝났더니 교회 어떤 분 한 분이 교사들하고 수고했던 분 전부 호텔에 가서 호텔 뷔페 사주시더라고요. 저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아, 성경학교 열심히 하면 호텔 뷔페 사주는구나. 전 교회가 산 줄 알았어요. 어떤 권사님이 사신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교회가 너무 부흥해서 한 층이 모자라요. 한 분이 한 층 얻으시더라고. 개척교회인데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지 성도들은 다 있어요. 성도들은 다 있다니까요. 본인들이 안 쓰는 거지. 그분이 드리더라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드리는 분만 드려요. 저걸 어떻게 깨지? 마리아인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하는 기본 수준이 향유 옥합이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에도 못할 거. 근데 자기 오빠를 살려주고 와서 잔치를 여는데 더 지극히 비싼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향유 옥합을 깨갖고 예수님께 붓는 거죠. 그랬더니 이건 냄새가 너무 좋아. 집안의 냄새가. 자, 축제가 열렸죠. 이건 뭐야?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드리는데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자꾸 믿음이 있으면 드릴 것 같죠. 믿음으로 못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오늘 돌아가도 믿음으로 못 드려요. 아까워서. 왜? 우리 엄마는 어차피 죽을 텐데 내가 이거 드리면 난 애들 어떻게 기르지? 못 드린다니까요? 근데 엄마를 사랑하면 드려요. 엄마가 나를 어떻게 했지? 엄마, 나 이제 엄마 못 보는데. 애들도 안 보여. 다 드릴 수 있어. 안 아까워. 이걸 뭐라 그래요? 거룩한 소비. 거룩한 소비. 내가 우리 엄마 진짜 다시 살아오면 우리 엄마 맛있는 거 한 끼 내가 100만 원짜리라도 사드린다. 애들이 왜 밥 한 끼를 100만 원이나 먹어요? 사랑하니까. 이게 마지막이니까. 이해되세요? 이걸 거룩한 소비라 그러는 거예요. 계산기로 다 두들긴 다음에 한 끼는 6,000원 이상 먹지 마. 야, 엄마가 마지막인데? 평생에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거룩한 소비. 내 언젠가 우리 엄마를 위해 거룩한 소비를 하리라. 마지막은 엄마하고만, 아빠하고만, 식구들끼리.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가난한데 거기다가 그걸 다 써. 사랑하니까. 그리고 나 살 수 있어. 야, 너네 집 가난한데 예수님한테 그 지극히 비싼 걸 다 부어? 이건 건강으로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고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못 드려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면 근심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 떨어지면 못 드린다니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무슨 목사님 유명한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교인 한 분이 봉투를 들고 왔대요. 하남에서 지금 크게 교회를 지으셨죠. 상가교회 할 때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랬더니 한 분이 오셨는데 뛰어왔대. 화요일날. 왜 그러냐. 목사님, 제가요 지금 안 드리면요 저녁 되면 못 드릴 것 같아요. 아까우니까. 그래서 빨리 갖고 왔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요일쯤 은혜 받았는데 주일날 못 드리죠. 왜? 믿음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드려요? 사랑하니까.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마리아의 집에 간 건 건강 확인하려고 간 거 아니에요. 처음엔 건강 확인하려고 갔죠. 살아있나? 두 번째는 믿음 확인하려고 갔죠. 나 믿어? 예, 주님 있으면 살려주실 줄,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니야, 나중에라도 살려줘. 믿음대로 되는 거. 이번에 왜 가셨어요? 갔는데 쌩까. 갔는데 예수님 쳐다도 안 봐. 왜? 살아났으니까 자기네 거 다 챙겼잖아요. 그러지 않고 주님은 사랑하는 거죠. 사랑 확인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해갖고 제자들 찾아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지식이 있느냐? 너 건강하느냐? 너 믿음이 그거 묻지 않는 마지막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거룩한 소비. 자기들한테는 다 쓰면서 예수님한테는 쓰지를 않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갔더니 벽면이 테레비인데 2천만 원이래. 저희 집에서 아파트를 보면, 바깥에 보면요, 어느 집 화면이 다 테레비야. 그건 제가 볼 때 5천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자기네들을 위해선 다 소비합니다. 때 되면 리모델링 엄청 하고 맨날 뜯어 고치고 있어. 주를 위해서는.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예수님 오는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건강? 지식? 믿음? 아니요. 사랑이에요. 주를 위한 거룩한 소비. 난 예수를 위해서 소비해 본 적이 있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오는 줄 알아요? 9절. 사람들이 이 집이 싫은 거야. 잘난 체 하는 게. 가룟 유다도 이 집이 싫어. 왜? 얘는 믿음이 없으니까. 얘는 지식만 갖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애니까 저 돈이면 뭘 할 수 있는데 계산기만 돌아다니는 거죠. 교회 일을 할 때 옆에 계산기만 튕기고 있는 사람들. 그건 이렇게 써야 되고요. 저렇게 써야 똑똑한 채 다 하는데. 그런 거죠. 집안도 그렇지 않아요? 집안에 아버지는 사랑으로 애들한테 해주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계산기를 튕기고 있어. 아니면 거꾸로 엄마가 사랑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아빠가 계산기를 튕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힘들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해야지.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죽었다 살면 좋아할 것 같죠? 여러분, 어떤 성도가 병들었어요. 살아났어. 좋아할 것 같죠? 어떤 집안이 망했다가 회복되면 좋아할 것 같죠? 그 옆에 아무도 안 갑니다. 왜? 배 아파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축복하고 그럴 줄 알죠? 예수랑 같이 죽여버리재요. 배 아파서. 믿음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다 좋아할 것 같죠? 옆에 교회에서.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병든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절대 얘기 안 했어요. 다 거의 나을 때까지. 사람도 안 만나러 다녔어요. 왜? 가십이 될까봐. 왜? 속성들이 그러니까. 저 교회 목사가 병들었대. 거기까지 생각해야죠. 뭔 지은 죄가 있나? 하나님이 저주하셨나? 교회가 망하겠지? 살아난 다음에 얘기하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나 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나사로 살려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죽인대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사는 용기. 나 살아났는데 죽일 줄 알았으면 저 안 살아날게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살려주면 나 또 일 시킬 거야 아마. 아니면 또 나 저런 거 맡기고 아예 안 할게요. 차라리 그냥 안 살아날게요. 대부분 이런 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살아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반드시 살아 저 일 감당하리라. 여러분, 애들을 기르다 내가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근데 살아나는 용기. 내가 살아서 끝까지 마무리하고 애들 잘 길러야지. 이 용기가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차라리 죽을 걸. 그게 편했는데. 옛날에 어른들 얘기하잖아요. 자다가 숨 끊어지면 좋겠다고. 자다가 죽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살아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살아나면 원수들이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교회 반드시 산다. 교회 살아나면 다 좋아할 것 같지? 안 그런다니까요. 무너진 집들이 살아나면 다 안 그런다고요. 그래서 살아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공부도 용기가 필요하고 사는 일들이 왜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도와드리려고. 나라도 살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죠. 주님,
저 살려서 주님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사는 목적이 이거 하나예요. 내가 살아서 복수해야지. 내가 못 누린 거 누려야지. 병들어서 못 먹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보면 교회 안에 살아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돌아온다고요. 그때 병들어서 못했던 거 주님 도와드려야지. 그 일하다가 죽어야지. 내가 마지막 생명 주시면 사는 날 동안 못한 거 감당해야지. 그래서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 사는 이유가 이제 예수와 함께 죽기 위하여. 이건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특별히 예배하는 분들이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를 아는 지식도 많아지시고 믿음 커지셔야죠. 그래야 주님과 그럼 거래하고 주님하고 같이 일하지. 그걸 넘어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단계. 저분 보면 저건 교회 사랑해서 하는 거야. 저건 그럼 믿음으로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큰 게 아니, 사랑이 더 커요. 사랑엔 이유가 없어. 그냥 사랑해서 하는 거야. 사랑해서. 예전에 제가 장례식이 있어갖고 부산에서 장례식이 아침에 새벽 예배 맡았더니 혼자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갔어요. 부산의 해운대구 옆에. 온 식구들 불교인데 갔더니 목사님 여기를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갖고 상주 2명하고 식당에서 예배했어요. 식당에서. 그리고 비행기 타고 또 올라왔는데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믿음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여기 다 온다 그래요. 체력이 안 돼서 못 왔겠지 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뭐예요?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자. 야, 마리아 이거 깨닫는데요. 야, 이 사람은 향유옥합이 한 번이 아니었구나. 예수님 보면 수준이 이 정도구나. 근데 마지막은 지극히 비싼. 이건 사랑으로 한 거구나. 성탄절을 이렇게 기다리시다가 사랑으로 예수님 잔치, 축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천국에 예수님 옆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오빠를 살려준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 이게 늘은 아니지만 가끔이라도 우리가 예배하다 어쩌다가도 가끔은 이런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데 건강이 필요하죠. 지식도 필요하고 세상은 빨리 변하고 우리 아이들 건강히 지식까지 잘 길렀습니다. 세상에 나가 적응 못하는 이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들을 어디다가 갖다 놓습니까? 믿음이 안 가는데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약속도 어기고 신뢰도 없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래서 나가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믿음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 예수님이 배단이 나사로의 집에 크게 3차례 찾아오십니다. 병들었을 때, 죽었을 때 살려주시고는 그들이 사랑으로 합니다. 그 집안에 뭐 드릴 게 있다고 잔치를 엽니까? 잔치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마리아는 음식하는 자니까 음식으로.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드리는 이번엔 가장 비싼 더 귀한 거. 이건 사랑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거. 나사로는 살아. 난 이제 어찌 살까? 주를 위하여 같이 죽으리다. 믿음의 통로가 됩니다. 주님, 성탄절을 지나가며 우리가 지식을 넘어 믿음을 넘어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섬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